오늘 말씀 가운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유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게 거대했던 제국인 로마도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그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우리들이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지,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라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것을 성경은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외함으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경외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를 줄 아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권위가 있음을 아브라함이 인정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이 땅에 떨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유명한 사람의 말 가치조차도 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의문점과 해답을 자꾸만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찾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더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 성령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무속신앙이 활개치는 시대이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 무속신앙을 제가 우리 제자반과 함께 공부하면서는 나누었지만 그것이 하나의 샤먼입니다. 신께 나의 소원과 문제를 대신 아뢰주고 답을 얻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이유는 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인간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의 인생이 혼란스럽고 때로는 인생이 자꾸만 헤매이게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그만큼 흐릿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내 안에 진리가 분명하면 그 분명한 진리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흔들리거나 흐릿하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의 방향성이 분명해지게 되고 그것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어떠한 말에도 현혹되지 않는 사람의 공통점은 확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확신이 있을 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향해 믿음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중세교회사를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중세교회사가 약 1000년 역사예요. 고대 교회사도 약 500년의 역사를 우리가 6번의 시간을 통해 압축하고 압축했는데도 대충 넘어가서 끝냈는데, 1000년의 역사를 어디까지 전하고 어디까지 참아야 될지를 전하면서 또 제가 씨름해야 될 문제이지만, 보통 이 교회사와 세계사를 어떤 구분 지을 때 오늘부터 중세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역사라는 이 타임테이블은 무엇인가 무 자르듯이 딱 그을 수 있지는 않지만, 역사학자들과 또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중요한 사건과 인물과 기점에 따라 그 분기점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대와 중세의 교회사를 나눌 때 매우 중요한 사건이든지 인물이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일반적으로 교회사에 대해서 고대와 중세를 나누는 학자들마다의 차이가 두 가지로 존재하기는 하는데, 보편적으로 가장 많은 학자들이 고대에서 중세교회사로 넘어올 때를 어느 시기로 잡느냐? AD 590년 경으로 잡습니다. 왜 이때로 잡는지 이유가 있겠죠. 바로 이때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교회사적으로 등장하게 되고,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개신교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 왜냐하면 이 인물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이 조금씩 왜곡되고 변질되기 시작하는 영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인물이 누군가? 오늘 처음 사진을 좀 띄워줘 보시면요, 그레고리오스 1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사람마다 발음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말하기도 해요. 그레고리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레고리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레고리오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로만 카톨릭의 교황제가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레오 1세? 네, 레오 1세의 중요한 공헌 중에 하나는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훈족과 게르만족의 침입 가운데에 교회를 지켰던 아주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큰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레오 1세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고 그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하게 되었냐면 당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교회 가운데에서 로마의 주교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이 로마 주교였죠. 그리고 그 로마 주교였던 자신이 베드로의 직계 후손인 것처럼 여기기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 편한 방식으로 인용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말하는 내 교회, 내가 이 고백유회라고 할 때 베드로를 칭하게 되면서 베드로를 일대 교황인 것처럼 말하게 되었고 자신도 그 교황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서로마 제국이 AD 476년에 멸망하게 되면서 서로마 제국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지만 동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면서 천년의 중세 역사를 더 흘러가게 되고 그 상태에서 서로마 제국은 황제의 부재 가운데에서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이 점차 강화되기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어거스틴에 대한 소개와 함께 뒤에 더 중요한 인물이 사실은 준비되었었는데 다 못 나누고 끝났는데 욕심을 내려놨어요. 오늘 또 그거 하면 진도 못 나간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롬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성서 번역가와 또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얼마나 설교를 잘했냐면 별명이 황금의 입이에요. 별명 자체가. 그래서 교회사를 연구하는 분들은 지금 2000년 교회사 역사 가운데 가장 설교를 잘했던 사람을 3명 꼽아라. 그럴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이 크리소스톰이라는 황금의 입의 별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지금 가장 가까운 시기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 별명을 또한 이어받게 되었죠. 황금의 입이라는. 그처럼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세요. 그런데 이 크리소스톰은 안타깝게도 유배를 당해서 순교당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황금의 입이었다. 말씀을 잘 전했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씀을 잘 전한 것이 아니라 쓴소리도 잘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동로마 제국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황제가 존재하거든요. 황제가 존재하는데 황제도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움을 사서 유배를 당하고 순교하게 돼요. 우리가 이 교회사를 연구하다 보면 저도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늘 유익을 얻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신앙의 기준점을 다시 보게 돼요. 무엇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해야 될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 그거잖아요. 기준이 바뀌어야 수준이 바뀝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세요? 무엇이? 내가 그냥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정도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한참 기준이 낮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까는 지금 이 시대가 기준이 아니라 성경과 믿음을 지켜오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많은 앞선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국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런 많은 인물들이 이 초기 교회사에 고대 교회사에 등장하면서 교회를 지켜오고 있었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고 했지만 세속화의 거대한 물결과 함께 점차적으로 교회의 힘이 강해질 때 여러분 교회의 힘이 강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회의 권력과 교회의 재력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항상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말을 왜 하게 되느냐? 내가 가난하고 힘없고 어려울 때에는 주님 의지한다고 말을 하다가 내가 좀 잘 나가잖아요? 내가 좀 살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100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이 100억이 나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생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하지 벌써 생각만 해도 행복해. 뭐 해볼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100억이 딱 주어졌다. 그러면 은행에만 넣어놔도 연 3%만 해도 이자가 얼마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도 3억 이상씩 나와 그냥. 그것만 갖고도 그냥 늘 먹고 살아. 한 달에 그냥 3천씩 쓸 수 있어. 그래도 내 원금은 안 줄어. 무슨 걱정이겠어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여기 있지 않아요? 뭐 크루즈를 타든 뭐 전 세계를 여행 다니든 여러분 마음껏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교회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어요.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핍박받았던 기독교, 그 기독교가 데오도시우스 황수에 의해 완전히 공인이 될 뿐만 아니라 국교화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태어나면 그 사람은 종교의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태어나면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국교화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나라의 형태죠.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지만 어떤 종교가 정해져 있진 않잖아요. 근데 그 나라의 종교가 국교화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냥 태어나면 그 종교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이야기를 간접적으로나마 들었던 것은 이번에 선교를 같이 갔던 리우 자매가 통안 출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통안은 기독교 복음화율 99%입니다. 섬나라인데 99%가 기독교인이에요. 왜냐? 여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나면 그냥 유아 세례 받고 당연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무엇이냐? 진실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내가 믿음에 의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그렇고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그 안에 세속화의 물결 가운데 변질의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 그레고리오스 황제는 특별히 왜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느냐? 이 그레고리오스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교황제가 레오 1세에 시작되었다면 그레고리우스 황제 때부터 본격적으로 교황의 강화된 권한이 작동된 시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와 중세를 어떻게 나누냐면 이 그레고리우스 황제를 중심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때부터 교회의 권력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힘을 갖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교회는 항상 핍박받았고 숨어 지냈고 도망쳤다면 이제는 교회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힘을 행사할 수 있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레고리우스의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그 업적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교회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의 업적을 꼽는데 첫 번째 업적은 무엇으로 꼽게 되냐면 가톨릭 신앙과 신학의 확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먼저 제가 로만 가톨릭이라고 아직 말하지 않고 가톨릭이라고 말하는데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뜻 자체가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를 뜻하는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카톨릭을 우리가 표현할 때는 로만 카톨릭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이란 말 자체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할 때도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교회성, 보편적 교회를 말할 때예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사도신경 할 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공교회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인 성경을 근거로 해서 믿고 살아가는 보편적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것, 그것이 캐톨릭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캐톨릭 신학에 대한 확장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자, 이때가 기회라고 여겼던 거죠. 이 신앙을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기면서 그레고리우스 1세의 업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적 복음화였다면 이때부터 그레고리우스는 대대적으로 주교들이나 사제들을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선교를 보냅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처럼. 그러면서 캐톨릭 신앙을 확장시키고 전파하고 보급하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다는 거죠. 두 번째 그의 공헌은 무엇이냐면 수도원 운동의 확산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 운동 배웠죠? 수도원 운동이 왜 일어났죠? 세속주의에 반대하는 물결로 일어난 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진실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게 되었고 그렇게 확장되어진 수도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레고리우스는 단지 이 수도원 확장을 정말 신실한 영적 운동을 위해서 일으켰을까요? 그 안에 다른 의도가 함께 있는 거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수도원 운동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수도원이 점차적으로 개인에서 집단의 형태로 뛰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 경건한 수도원 운동에 은혜를 받거나 거기에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을 다할 때 자신의 전 재산을 어디에다 기부했다? 수도원에 기부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의 재산도 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도원 운동을 확산하면서 중앙 집권화 체제를 조금씩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황을 중심으로 수도원 운동이 펼쳐지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교황을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체제를 만들면서 확장시키기 시작한 것이죠. 세 번째, 그레고리우스의 업적을 어떤 업적으로 삼냐? 많은 저수를 통해서 교회의 예식과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한 인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영역을 잘 행하기도 한 것이죠.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말이 아니라 글로 학문적으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글의 중요성이 그렇죠. 만약에 어거스틴이 참회록과 고백록을 쓰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거스틴의 변화된 삶을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도성을 쓰지 않았다면 그 시대의 시대적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었을 거라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민이 들 때 고전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2000년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처했던 삶의 현장도 비슷한 문제가 인간 사회는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정치의 문제가 이 시대만 있겠습니까? 100년 전에도 있었고요. 1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경제의 문제는요. 전염병의 문제는요. 코로나는요. 여러분, 코로나는 오늘 이 시대만 있을까요? 물론 그때는 코로나라고 말하지 않았죠.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던 흑사병. 여러분,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가 흑사병으로 죽어요. 이런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들은 모였을까 안 모였을까? 그들은 예배 드렸을까 안 드렸을까?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행했을까? 이 고전의 중요성은 그것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의 소금과 빛이 될 수 있는가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성경도 안 읽으면 뭐 이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성경을 열심히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때로는 이런 고전들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삶에서 씨름하고 글로 담아냈는지를 여러분이 읽어가는 유익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바람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교회사를 함께 배워나가며, 물론 어떤 분에게는 딱딱하고 역사가 어렵고 관심 없을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이런 시간, 그래서 제가 늘 빈예배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실제적인 주제를 가지고의 시리즈와 이렇게 약간 학문성과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병행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이 그레고리우스 1세가 이와 같은 여러 업적을 남겼을 때 그가 행했던 일 중에 하나, 우리가 교회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바로 그레고리우스를 통해서 벌어지는 몇 가지가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레고리우스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역적인 예배의 형태가 다양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형태가 지역마다 다양했었는데 그 예배의 형식을 일반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안에서 드려져야 될 예배의 순서나 흐름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했고, 그레고리우스가 그 가운데 행했던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가를 지어서 시편송을 통해 교회 음악을 발전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 음악의 시초격은 누구 행했다? 그레고리우스 1세가 시편을 가지고 멜로디를 붙여서 교회 음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는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이 흔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로 말씀과 회독. 우리는 이제 교독이라고 하는데 회독은 무엇이냐? 돌아가면서 성경을 한 명씩 다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워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소중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은 다 알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다 읽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회당장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마다의 생각을 묻는 거죠. 아마 오늘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교회 안 오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 말씀 이제 야고보서 2장 14절로 16절 이제 돌아간 다음에 우리 은혜 입사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글쎄요. 뭐 이제 이럴 수 있겠죠. 우리 준호 집사님이 이 말씀을 또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한 명 한 명씩 이제 다 얘기하면 그게 1시간 2시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설교자는 참 편하긴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제 졸 일도 없어요. 왜? 내 차례가 오니까. 네. 와야 되거든요. 뭐 졸다가 딴소리 하면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그게 이제 분위기였다면 이제 예배의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주교가 집례하는 형식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 가보신 분 있죠? 천주교에서 여러분 예배 드려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거기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성례전 중심으로 모든 예배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부님이 앞에서 그 성례전의 순서에 맞게끔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 옆에 이제 소위 사제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서포팅 하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있는 분들이. 그리고 대부분의 회중들은 이제 앉아서 참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그래도 로만 캐톨릭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천주교도 우리와 비슷한 형태로 행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성가곡을 부른다는 거죠. 왜요? 그레고리우스 1세의 영향이에요.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는 거, 성가는 합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성가의 중요성이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는 훨씬 더 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유럽을 가보시면요, 유럽은 어릴 때부터 천주교는 아이들에게 성가의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저는 이건 좋지 않다고 보는데, 보통 남자가 이렇게 변성기를 거쳐가면서 목소리가 바뀌거든요. 그게 오지 않도록 억지로 가로막는 경우도 있어요. 그 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게 고통스러운 거죠. 마치 여러분, 중국 예전에 아이들의 발이 이쁘다고 해서 그 발을 묶어서 키우지 않는 방식처럼 이 목소리를 일부러 억제시켜서 이 변성기가 거치지 않게끔 만드는, 되게 고통스럽다고 해요. 그러려면 심지어는 어떤 경우는 그 거세를 하기도 한다고 해요. 참 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 목소리를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도 그레고리안 성가는 서방교회 예배에 사용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그레고리우스는 카톨릭 신학의 확장, 수도원 운동의 확장, 전도와 선교, 교황제도의 정착 등 많은 일들을 재편한 대표적인 사람으로 꼽히면서 그를 중심으로 중세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거죠. 그가 행했던 일 중에 대표적인 일이 무엇이었냐면, 그는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세례 이후에 지은 죄는 회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일, 세례와 성만찬이었죠. 이 세례와 성만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하다가 나중에는 어디까지 나가게 되냐면 화채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화채설은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교회사적으로 성만찬에 대한 관점이 다양해서 이것 때문에 중세시대에 피 터지게 싸우고 죽는 사건들이 많았어요. 오늘 우리는 기념설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주님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그 성만찬에 참여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길 다짐하지만, 화채설은 무엇이냐면 이 포도주를 따를 때 마시는 순간 직접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화채설이에요. 이것이 그레고리 우스를 통하여서 길이 열려지게 되었고, 이때부터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정결케 된다라는 이 의미가 강화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성례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레고리 우스 때부터 교회가 말씀 중심에서 뭘로 바뀌기 시작하느냐? 성례전 중심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그 예식의 형태는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천주교는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예전 중심이죠. 그리고 물론 사제들에 따라서 조금, 신부님들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군종으로 있을 때 천주교 군종을 만났어요. 사단으로 들어가가지고 물어봤어요. 너희는 어떻게 이제 신부가 될 준비를 하냐? 그리고 신부가 되면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친구 말로는 설교 준비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황청에서 주는 설교문을 그대로 읽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말씀을 따로 준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주는 말씀을 그대로 읽는 겁니다. 왜냐? 자신들은 그보다 예전 중심의 사역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될 때에 그 결과 점점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역할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사제죠. 이해되십니까? 말씀 중심에서 예전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 그 예전을 집례할 수 있는 것은 사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제주의로 교회가 점차 변질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에는 물론 사도들의 중요성, 그런데 그 중요성은 어디에서 나타나게 되었느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는 거였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 예전이 중심이 되는 사제주의를 낳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점차적으로 사제의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황의 역할은 훨씬 더, 이 교황권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교황권이 강화되다가 교황의 권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사건이 AD 800년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D 800년경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교황 레오 3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교황 레오 3세는
당시 프랑크족,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프랑크족이 오늘날 세 개의 나라로 쪼개져 있는 거예요. 세 나라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나라로 쪼개져 있는데 이 왕국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프랑크 왕국으로 시작이 돼요. 이 한 왕국으로 시작되는데 그 왕국의 왕에게 황제로서 누가 임명하게 되느냐? 교황이 임명합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 말씀드렸죠. 로마 제국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누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콘스탄틴 때문이라고 했어요. 수도로 옮기면서 동서로 나누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동로마와 서로마뿐만 아니라 서로마가 멸망하면서 후에 서유럽 지역에 신성 로마 제국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신성 로마 제국이 언제 생기느냐? 이 AD 800년입니다. 레오 3세가 당시 사르마뉴라고 하는 왕에게 지금부터 황제 하십시오 라고 해서 황제의 칭호를 줘버려요. 그러면서 로마 신성 제국이라는 독특한 형태를 띠게 되는 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여러분 권력에 야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할까요? 당연히 교황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면 교황의 권위가 올라올 때야 실추되는 사건이 무엇 때문인지를 보게 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잡아가야 되는지를 또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 AD 800년경에 프랑크족의 왕 샤르마뉴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주게 된 사건은 서로마 전체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아, 교황이 이 정도 힘이 있구나 라는 걸 아예 드러내놓고 보이게 된 사건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프랑크족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본다면 지난주하고 한번 맞물려서 생각해 보세요. 훈족이 이동하면서 먹을 걸 찾아 이 야만족 훈족을 피해서 게르만족이 또 서진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로마 제국으로 들어오게 된 이들이 거기에서 이제 땅을 빼앗고 정착을 하고 AD 476년에는 아예 서로마를 멸망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로마는 혼란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지만 혼란기가 찾아오면 기회를 엿보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권력으로 승화시켜서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데 로마의 역사가 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것은 역사가들에 의하면 로마의 시작을 로물루스 황제가 초대 황제로 꼽습니다. 이 로물루스 황제는 늑대가 키운 아이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신화죠. 근데 AD 476년경에 마지막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 무엇이냐? 로물루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 황제가 로물루스였는데 마지막 나라를 빼앗긴 황제의 이름도 동명이인 로물루스인 거예요. 그렇게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는데 이 나라가 빼앗기게 되었을 때 이제 황제는 죽은 거예요. 그러면 황제만 있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곁에 재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보면 조선 시대를 딱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성계 옆에 누가 있어요? 정도전. 그죠? 재상이에요, 정도전이. 그러니까 정도전은 원래 어떤 야심가였냐면 왕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재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을 세우고 싶었죠. 그걸 못 견뎠던 누가 죽여버리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못 견딘 거예요. 왕 중심으로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누구죠? 정도전이 재상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기를 자꾸 제껴. 얘는 절대 세우면 안 된대. 이 야심가는 세우면 안 된대. 왕을 누굴 세우고 싶어? 꼭두각시 내 말을 잘 듣는 애를. 그러니까 이 방석 세우고 싶어 하잖아요. 갑자기 조선의 역사로 또 넘어오는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이방원이 막 다 이제 도륙하고 죽여버리고 이제 왕권 강화시키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들한테 물려줄 때까지 이제 그러니까 이 이방원의 실제로 역사를 제가 여러 가지로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몇 번이나 나 이제 왕 그만할래 그랬대요. 아, 나 이제 못하겠어 이제 그만할래 그러면 신하들의 눈치를 딱 이제 보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거기에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나.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에 만약에 동조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얘는 다른 마음 품었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 3번인가 4번을 했대요. 그래 여러분 사실 역사를 보면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어떤 왕권 강화를 하기 위해서 도륙한 왕 밑에 이해할 수 없는 세종대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도가 사실 소신껏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개기는 놈은 다 죽었어 이미. 아빠가 다 죽여버린 거야 이미 태종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소신껏 할 수 있지 않았을. 이 역사의 아이러니는 늘 한쪽의 측면만 보지 못할 수 있는 이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왕이 없어진 것을 틈타서 이때가 기회다라고 했던 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클로비스라고 하는 재상인데 이때를 기회로 해서
내가 왕권을 차지해야겠다라고 여기게 되었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이 정치의 영역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든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게 되다가 피핀이라고 하는 그의 손잡벌에 해당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야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 야욕이 강한 사람이 교황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가 저 꼭두각시 왕을 죽일 수 있도록 가만히만 있어 주시면 제가 이 일을 행한 다음에 땅을 갖다 바칠게요. 그러니까 교황이 모르는 체하고 가만히 있어 줍니다. 그리고 그가 실제로 당시 꼭두각시 왕을 죽여버리고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고, 모든 것을 평정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카롤링거 대제예요. 카롤링거. 그래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역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중세에 카롤링거 르네상스, 나중에 모르면 집에 가서 찾아보십시오.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무엇이냐?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네상스는 복원시키다예요. 당시 혼란기에 로마의 문화가 많이 소실됐을 때 이 카롤링거에 의해서 다시 로마의 문예 부흥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카롤링거라고 하는 이름이 프랑스식 발음으로 바꾸게 되니까 샤를마뉴 대제가 되는 겁니다. 앞에 지금 떴나요? 그 다음 한번 그림 보실까요? 이 사람이 샤를마뉴 대제인데, 이 중세 역사에서는 굉장한 업적을 남긴 왕으로 꼽게 돼요. 이 샤를마뉴 대제. 그 또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심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볼 수 있게 되냐면, 사람들은 권력과 힘으로 지배할 수 없구나. 이 생각 가운데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 의식을 어떻게 일으켜야 될까 고민하게 되겠죠, 당연히. 근데 자기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요. 이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그가 고심하다가 당대의 대학자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 학자가 알퀸이라고 하는 학자예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 알퀸이라고 하는 대학자는 우리에게는 생경하지만 천주교 쪽에서는 굉장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분이에요. 이 알퀸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샤를마뉴와 함께 엄청난 업적을 남기기 시작하죠. 먼저 곳곳에서 인재를 뽑아 양성하기 시작해요. 기독교 인재를 뽑아 양성하기 시작하고, 아까 수도원 말씀드렸죠. 수도원 내 학교를 설립해서 체계적인 교육을 시작합니다. 몇 과목을 가르쳤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대학이에요. 7과목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 7과목의 내용이 무엇이냐? 논리학, 문법, 수사학, 산문, 기하학, 천문학, 음악입니다. 이 7과목을 가르치게 되면서 이것이 중세의 대학 교육의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세의 대학 교육의 뿌리가 오늘날 대학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대로 된 대학은 초기에 3개밖에 없었어요. 법학, 의학, 신학입니다. 나머진 아예 대학이라는 포지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유니버시티가 될 수 없고 컬리지예요, 다.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그것이 더 실용화되면서 이제 대학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이 초기에 교회에서 가르쳐준 이 학문성이 어디에서보다 앞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석학들은 공부하려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석학들은 다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 배경인 수도원에서 다 나오니까. 그들이 중세의 문예 부흥을 일으키는 선구자들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세를 공부해 보잖아요. 중세는 기독교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예술, 여러분 기독교 빼놓고 보십시오. 설명이 안 돼요. 어떤 영역도. 그 영역의 천재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서 나오느냐? 기독교 문화 안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놀라운 거죠. 저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음악의 아버지, 의학의 아버지, 어떤 이야기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을 보세요. 다 조금만 여러분 공부해 보시면 다 기독교 문화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요. 저는 이걸 보면서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은사도 하나님 안에 극대화되는구나. 다만
그것이 변질되느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뿐인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은사, 각 사람 다 다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그 은사가 만나잖아요. 빛을 발해요. 제가 오늘도 새가족반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거든요. 내가 누구냐? 제가 2명의 청년들에게 질문했어요. 왜 살아? 잘 모르겠대요. 쉬운 질문 같지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리어커 장수 소개했잖아요. 리어커 장수한테 왜 리어커 뭐냐고. 별로 다 보겠는데 돈 벌려고. 왜 돈 버냐고. 먹고 살려고. 왜 먹고 사냐고. 리어커 끌려고. 끝나지 않는 질문과 답. 리어커 끌고 돈 벌고 돈 번 다음에 먹고 살고 먹고 산 다음에 리어커 끌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와 비슷하고 유사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한 주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아침에 눈 뜨면 돈 벌려고 나가. 열심히 돈 벌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산 다음 또 뭐해? 또 일해. 그러다가 이제 좀 쉼표 쉬어야 되니까 이제 여행 한번 갔다 오면 이제 좀 살겠다. 또 일해. 이게 그냥 리사이클처럼 돌아간단 말이죠.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왜 그렇게 평생을 바쳐서 그림을 그리냐고 미켈란젤로에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하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의식 자체가 이미 그의 인생을 견인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그림을 그리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무슨 마음일까요? 언제 끝나? 때려치고 싶어. 저도 그래서 유럽 가면 꼭 보고 싶은 게 그 막 천지창조 그림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천장에 그려져 있는 거 성당에. 그걸 뭐 20몇 년을 그렸다면서요. 여러분 말이 그렇지 20몇 년을 그렸다니까요. 하나의 그림을. 하나님의 교회를 지을 때에도 똑같이 짓는 목수에게 물어보면 한 사람은 먹고 살려고 목수질한다고 하는 사람은 매일 불평과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근데 한 사람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라고 할 때 기대와 소망을 갖고 목수질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의식을 갖고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각 영역에서 천재성을 부각시켜서 오늘 이 시대에도 감탄할 만한 작품들과 예술들을 만들어내셨잖아요. 그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고전을 읽어보잖아요. 이들의 그 시면에서부터 나오는 깊은 통찰력의 글들은 정말 한 문장 한 문장을 그냥 지나갈 수 없을 만큼 곱씹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을 만큼의 깊이 있는 글들이 써 내려간단 말이죠. 무엇이 이것을 가능케 할까요? 저는 묵상의 힘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붙들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거죠. 물론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좋게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서도 이 알퀸의 업적 중에 대단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알퀸이 보통 9세기에 필사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필사본이라는 건 뭐냐면 사라질 만한 책들을 잘 베껴서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여러분 9세기면 몇 년 전이에요? 1200년 전, 지금부터. 약 1200년 전의 필사본이 지금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지금. 자,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게 7000권 남아있대요. 여러분 한 권 필사하기도 쉽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면 현재 9세기 기준 그 이전의 유럽의 고서로 보관되어 있는 게 1800권이래요. 근데 알퀸이 필사본으로 해놓은 게 7000권이 남아있대요. 그럼 여러분 다 남아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사라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으로 알고 목숨 걸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람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죠. 아마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넘어갈 때가 많지 않았겠어요? 이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여겨지니까. 그러니까 어떤 한 시대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사람들 보잖아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좀 외롭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한테나 마틴 루터지 그 당시에는 맨날 숨어서 필사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숨어서 잡혀 죽을까 봐 매일 숨어가지고 그냥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필사한 거예요. 성경. 장로교 쪽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인물로 꼽는 존 칼빈. 이 칼빈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거든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자괴감을 느껴요.
27세에 이런 책을 썼다는 것 때문에 왜? 우리는 읽어도 이해가 안 돼. 27세에 그걸 썼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책이 두껍냐면 물론 초판은 그냥 한 200페이지 정도 작은 책이었어요. 근데 이걸 계속해서 증보판으로 덧붙인 거예요. 자기가 해석을 또 붙이고 본인이. 그래가지고 이 작업을 40년 동안 계속 업그레이드 해나거든요. 그리고 몇 페이지가 넘느냐? 2000페이지가 넘게 됐어요. 근데 이 책이 오늘날 기독교 교리 대백과 사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날 교리 강의를 할 때 기독교 강요를 안 보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수학의 정석이에요. 영어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맨투맨이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네. 신앙에 있어서 교리의 정석으로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기독교 강요예요. 이걸 몇 살 때 썼다고요? 27. 자괴감 들지 않아요, 여러분? 근데 이 칼빈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대요. 날카로운 거예요, 늘.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소명 그냥 하나 붙들고 평생 그거 하다가 끝난 거예요. 주 앞에 간 거예요, 그거 하다가. 근데 지금 6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칼빈 거예요. 너도 나도 칼빈이에요. 장로교는 그냥 칼빈이에요, 다. 얘기하면 일단 기본 칼빈 얘기 안 하면 뭐 튤립 교리 얘기 안 하면 그 사람 장로교인 아닌 거야, 막. 거의 이쯤이에요. 거의 바울과 동격으로 대할 만큼 막.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와,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그리고 그 일들을 그 방향으로 갈 때 우리가 분별해야 될 건 뭐예요? 이런 말이 있죠. 목욕시킨 아이의 물을 버리다가 아이까지 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것이 천주교의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해서 다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서 좋은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분별해서 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이건 변질됐다, 이거 왜곡됐다라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죠. 근데 모르면 어때요? 그냥 막연하게 두렵거나 그냥 아예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 이 중세 기독교의 시작을 들어오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중세가 왜 나중에 종교 개혁에 이를 때쯤이면 이렇게까지 변질되어 있느냐? 그 핵심적인 변화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그레고리우스가 어떻게 보면은 집중하기 시작했던 말씀 중심에서 성내전 중심으로의 이 변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를 놓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 여러분이 한 가지만 붙들어야 된다면 이걸 붙들으셔야 돼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멀어지는 신앙은 반드시 변질됩니다. 제가 반드시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멀어져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지 않잖아요. 반드시 멀어져요. 잠깐 좋은 건 돼요. 사람이 좋거나 뭐 찬양이 좋거나 좋아요. 근데 말씀과 멀어지잖아요. 반드시 변질됩니다. 오늘도 우리 수진 청년이 아는 그 동생 청년이 예배에 왔어요. 제가 한두 번 봤던 청년이었는데 지금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 고민하고 있는 시기여서 이제 신앙의 대화를 좀 잠깐 나누었는데 제가 여러 질문 가운데 하나의 질문을 해봤어요. 20대 때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좋았느냐라고 했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찬양이 좋았고요, 청년들과의 교제가 좋았어요. 그때 제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얘기했습니다. 그것도 참 귀한 일인데 말씀이 들려와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 그래야만 신앙은 반드시 건강해진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광공동체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고 간절히 사모한 건 무엇이냐? 먼저 전하는 제가 주여 전할 말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전하고 또 전해도 전하고 싶은 것이 넘쳐 흐르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 쉽죠? 여러분 입장에서는 앉아서 그냥 편하게 듣다 보니 때로는 졸릴 때도 있고 이 주제가 무관심할 때도 있지만 목사는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놓고 그걸 준비해 나갈 때 얼마나 나름대로 씨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걸 또 안 보고 하려고 하니 나름대로 역사는 또 외워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또 찾아볼 거잖아요. 그 연대가 맞아? 그 이름 맞아? 목사님 잘못 말하셨는데? 여러분 말이 쉽지 여러분 이걸 다 외워서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 앉아서 그냥 들으시니까 여러분 듣지 그런 연대인가 봐 이렇게 넘어가지만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곱씹고 곱씹어서 내 안에 또 쟁여놓고
또 소화시켜서 우리 성도들이 어디까지 전해야 좀 안 어려울까?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떤 것도 빼야 될까? 제 나름대로 얼마나 고심하면서 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역 반학이라고 그냥 듣는 사람과 내가 이 가운데 기독교 신앙을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역사적으로 야 천주교와 기독교가 뭐가 달라? 분명히 궁금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야 그럼 개신교는 뭐가 좋고 천주교는 뭐가 문제야?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어떤 역사성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잘 담아 놓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기회가 올 때 지혜롭게 대답할 말이 나오잖아요. 너희 안에 소원에 관해 물을 자가 있다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면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세 시대를 오늘부터 여러 주에 걸쳐서 함께 배워나갈 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캐톨릭, 오늘날의 로만 캐톨릭의 변질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가 씻을 수 없는 교회사의 아픔 역사인 십자군 전쟁을 다루게 될 겁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왜 벌어지게 되었고, 또 그것이 중세의 역사 가운데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 이 수백 년에 걸쳐 이어져 왔던 전쟁의 그 참극 현상, 또 한때 이 구교와 신교라고 말해요. 나중에는 구교는 로만 캐톨릭, 신교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만 말하고 있지만 어떤 개혁은 그때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쟁은 종교전쟁이에요. 종교전쟁. 로마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뿐만 아니라 중세의 유럽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이 두 가지 역사를 중점적으로 또한 보게 될 거예요. 십자군 전쟁과 구교 신교에 대한 종교전쟁. 그것이 오늘 어떻게 유럽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이 유럽을 가보시면 어떤 나라는 구교의 색깔이 더 강해요. 어떤 나라는 신교의 색깔이 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구교냐 신교냐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말씀의 가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하느냐. 이것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전통이 진리를 먹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1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하지만 50년, 100년 된 교회 가보세요. 분명히 보면 뭐 진리도 아니고 성경의 가치도 아니라서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원래 그렇게 왔대. 그럼 제일 무서운 말이 뭐예요? 원래예요. 정말 원래만큼 무서운 말이 없어. 우리는 원래 거기다 뒀대. 이걸 여기다 옮기면 죄가 돼. 왜요? 원래 그랬대. 언제부터인지는 몰라. 근데 원래 내가 이 교회 다닐 때부터 했대. 30년 동안 원래 그랬대. 이거 못 바꿔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웃지만 이런 얘기를 저도 오래된 교회에서는 쉽게 못해요. 누군가는 상처받거든요. 이게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통이 진리를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왜 비판해요? 장로의 유전과 전통을 따라 사람을 소경이 되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들을 책망하잖아요. 원래래. 따지지 말래. 원래래. 그럼 대화가 되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뭐만 붙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느냐? 전통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전통이 진리를 먹는 신앙이 아니라 진리로 전통을 바로 세워가는 신앙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어지는 교회사를 통해서도 말씀 중심, 본질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